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이어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왕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데 무엇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즉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상당히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과거 초창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강대상 이 위를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이 강대상도 건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현대에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 생각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신발도 신고 올라오고 마음대로 올라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올라와서 뛰어놀기도 합니다. 과거 초창기 한국 신도들이 봤다라면은 정말 뒷목 잡고 넘어질 정도의 현상입니다. 여전히 이 강대상을 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정말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면 그곳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윗부분에 순금을 씌워서 더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양쪽 끝에는 천사의 형상을 띤 조각을 붙여놔서 정말 보기만 해도 위엄이 있고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정말로 목숨과 같이 지켜냈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오다가 중간쯤에 오벳에돔의 집에, 나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그곳에서 한 20년간 방치되다시피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과 같이 여겼던 이 법궤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법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이 방치했던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생깁니다. 아주 장엄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저쪽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가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은 3만 명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쓰던 것, 헌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신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3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 수레에도 얼만큼 지극정성을 펼쳤겠습니까? 새 수레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광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영국의 왕이 즉위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군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광경보다 더 화려하고 엄숙한 광경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좀 언덕진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 수레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언약궤를 실어서 내려오면서 뒤에는 악기를 불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탈길인 이 산 위에서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습니다. 날뛰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수레를 끌고 오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수레 위에 실었던 이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뒤따라갔던 묵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고 그 자리에서 이 묵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것을 보고 분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받은 충격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춥니다. 예루살렘으로 원래는 왔어야 되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계획을 틀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 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이 아비나답의 집이 산 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비탈길을 내려올 때 소들은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지인 이 타작마당이나 하는 곳에서 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덕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충분히 발생하는 사건인데 평평한 평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평지에서 소들이 날뛴 이 행동,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셨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면서 왜 분노했을까? 다윗은 왜 이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까? 법궤가 떨어지면 파손되고 망가지는 것은 기존사실입니다. 고스란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누구라도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해답은 다른 성경 역대상에는 이렇게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성결한 레위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통치하는 그 중심에 두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되었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서 정복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궤를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중심은 백성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라고 사실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추진한 겁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혹시 블레셋 지역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궤를 뺏어갈까 봐 그걸 지키려고 그는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도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했던 다윗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최선이 하나님의 방식과 같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최선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집이 센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면 열심히 있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 열심히 있어요. 자기 열심히 있어서 좋은데 눈치가 없습니다. 뜯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살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눈치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눈치, 다윗은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고 괴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웃사가 그것을 잡고 웃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보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공동체에 민폐를 끼칩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알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집에 갔을 때 남편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요.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애들 눈치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눈치가 강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부꾼이 생깁니다. 눈치를 너무 잘 봐서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만 눈치를 보고 굴복하고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눈치를 보고 자기가 지금 이득이 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합니다. 자기 이득만 챙깁니다. 양쪽을 이것저것 보면서 자신의 욕심만 챙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치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민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이쪽 편에 붙을 것인지 이쪽 편에 붙을 것인지. 우리는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 가운데서 예민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껏 살았습니다. 즉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눈치 안 본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입니다. 하와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사과, 그 열매를 따옵니다.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아내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왔습니다. 남편에게 줍니다. 자기가 한번 먹어보라고. 아담은 이 열매의 출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아담은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와의 눈치를 봅니다. 안 먹자니 부인이 막 승질 낼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막 혼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아담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하와가 따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치 대신 그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던 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궤가 쓰러질 때에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사람이 우사입니다. 성경은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강함입니다. 고집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꺾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강함도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강함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고집을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분노했던 그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아마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경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의 신앙을, 그의 인생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먼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무섭고 절망 가운데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섭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이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착각했습니다.
내 동기가 순수하고 내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동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동기와 내 목적이 순수하고 최선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3만의 사람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대도 준비했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될 것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찬란한 악기도 그 연주도 다 실패작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선한 목적이라면, 내 신앙의 동기가 선한 것이라면 더욱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비탈길 산길도 아니고 평지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어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상황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웃사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멈추라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신앙을 채워나가는 것도 내 경험이, 내 고집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내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깝다라고 움켜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마음 편하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